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흔히 약육강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얼핏 보면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연의 이치에 딱 들어맞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의 밥이 되어져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예전에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 아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산에도 호랑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호랑이의 먹이가 되던 아주 약한 고라니나 토끼는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가면 저희 집 마당으로 고라니가 한 마리씩 내려옵니다. 이만큼 고라니도 많아지고 약한 토끼도 많아졌어요. 힘세고 강했던 호랑이는 일찌감치 사라졌습니다. 힘없는 짐승들은 남아있죠. 이런 것을 보면 강하다고 다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한 짐승들이 더 오래 견뎌나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복이 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세고 강한 자보다 오히려 온유한 부드러운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지도자는 더 온유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온유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 너무 온유하고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흔히 화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을 보고는 저 사람 참 비실비실거리고 줏대도 없고 너무 우유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화 잘 내고 소리 잘 지는 사울왕, 얼마나 하도 잘 내고 성질도 급해가지고 창도 막 다윗에게 집어던지고 했던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오히려 온유한 다윗을 더 높이셨습니다. 온유하면 겉으로는 좀 약해 보여요. 그러나 강하면 부러지지만 온유하면 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이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은 강한 외유내강, 이런 외유내강의 온유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이기보다는 그냥 온유한 목사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박력이 없냐? 목사님은 왜 그렇게 유순유술 유들유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온유한 목사가 되자. 남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그냥 목회 철학을 온유한 목회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석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들 온유해요. 여기 좀 별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목사 성질이 막 불같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막 불같은 불이 많으면요, 목사가 힘듭니다. 목사가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온유하고 목사도 좀 온유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단호한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딱 부러지는 게 없다. 물러터져서 그냥 성격만 좋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우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의 의미 속에는요. 극단에 서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극단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극단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이든지 이념적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이든지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많게 되어지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싸우느냐 하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는 안 싸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극단에 서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란이라든지 팔레스틴의 하마스라든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 오셨던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미래학자라고 하는 미래를 연구하시는 학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내전 국가가 될 것이다. 내전 국가. 그 내전 국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한 민족끼리 싸우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이분이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전 국가라고 하면 잘 못 사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나라가 항폐화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적을 없애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전을 치르는데 총을 들고 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념으로 내전을 치르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내전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전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위험해지고 미래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극단에 서 있으면 위험해요. 극단에 서 있으면 왜 위험하냐 하면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이 극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 자기 스스로도 위험하고 상대방에게도 위험한 곳이 극단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 끝에 극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리가 너무 멀었고 너무 중간에 갭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극단에 서 있는 분이 종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분에게 들리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극단에 서 있어 너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극단에 서 있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해야 돼요. 극단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중심에 서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유라고 하는 이 브라우스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자기를 다스린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흔히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말 중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야생마는 빠르고 아주 용맹스럽고 힘도 좋지만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생말은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생마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잡아온 이후에 사육사가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어지면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니라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을 보고 프라우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야생마로 있을 때는 프라우스가 아니라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훈련이 되어져서 통제가 되어지는 말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거죠. 온순한 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통제되지 않고는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절제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말도 절제가 안 되고 말도 통제가 안 돼서 함부로 속에 있는 말들이 함부로 나와요.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통제가 안 되니까 절제도 안 되고 다스림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난다고 화 다 내고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온유이다. 이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땅 이야기할 때 땅은 뭐냐, 무슨 땅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장 많이 들어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향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많죠. 뒤끝 없는 사람 많죠. 그런데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이 좀 흠이기는 하지만 참지 못하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뒤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자기는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낼 거 다 화내고 이미 상처 줄 거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뒤끝이 없으면 뭐 합니까? 상대는 이미 마음에 칼을 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이렇게 본인의 한은 오래 가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쏟아낸 화를 뒤집어 쓴 사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금방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말도 온유하게 하고 행동도 온유한 사람의 옆에 가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온유하지 못해서 극단에 서 있거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버럭버럭 화만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는 별로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극단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온유한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유한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이었나? 나는 극단에 서 있지는 않았나? 극단에 서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를 닫아버리고 내 소리만 내는 사람은 아니었나?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온유함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